그냥 싸버리느냐 이거예요. 이 도대체 가죽이 뭐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가죽. 은혜의 가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은혜의 가죽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쌓아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맨날 교회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다음에 봉사를 드리더라도 그 속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으로 그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뭘 받고 해라? 은혜 받고 해라. 은혜 받고 해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고 싶어서 그 입에 튀어나오는 소리가 벗어나고 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 파 이런다니까요. 예?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던 것이 이해되고, 여러분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되고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될 때 세상 천지가 달라보게 돼요. 내가 진짜 고통이 많았어요. 제 인생에 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제가 많이 맞았어요. 이제 보육원에 있을 때. 근데 한 번은 말이죠, 너무 심하게 맞아서 명치를 4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절도를 하게 돼요. 의식이 불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낮 11시에 학교도 못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나를 때린 그 녀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간 이 새끼 넌 내 손에 죽는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내 인생에 목표가 하나 생겨서 그놈 새끼 죽이려고.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내가 니보다 더 크기만 해봐라, 넌 내 손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놈이 나보다 더 빨리 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태양도 어제의 태양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에 그렇게 미워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아서. 뭘 받아서 그렇다고요? 은혜 받아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성도.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좀 들어서 어떤 교회에 참 사실은 이제 우리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경험한 건데요, 이분이 너무 아주 막 돈 많겠다, 집 큰데 살겠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구역예배 하는데 이 젊은 여집사가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자기 남편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그 새끼 죽이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새끼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어느 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터져버린 거야.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자 집사님이 대굴대굴 굴르더라고요. 왜? 그날 밤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한 번도, 이때까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자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는데요, 천사처럼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나 이제는요 내 남편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2년 전년 다 건드려 보니까 2년이 최고다. 그러고 돌아왔대네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위에 무엇으로 그 다음에 덮고? 가죽으로 덮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게 될 때, 우리의 성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기를 누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힘껏 그러나 여인전에, 그런다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속에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아직까지 이 속에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봅시다. 그다음 저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했다고 그랬죠. 10절 말씀 다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이 사람이 가죽은 덮였는데 생기는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아도 이 사람이 완전한 회복의 단계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그 다음에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기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죠. 뭐예요?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생기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력한 성령이 들어가게 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데 큰 군대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모질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아주 문제 많던 그 애가 세상의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바로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이 청년들이 변하는 걸 난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창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고신 학생들 700명이 모여서 어느 날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지 교회가. 700명이 꽉 들어찼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집중 안 하면 난 절대로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자리 어떤 학생들이 내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남학생이 자꾸 이 학생을 집적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적되니까 이 여학생이 하지 마라 좀 이러는 거예요. 내 속이 불탑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또 아씨 좀 하지 마라 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그 여학생이 말하면 좀 이러는 거예요. 부산말 간단해요. 좀 하면 끝낸다니까. 신경질나 죽겠대. 저는 자식 한 놈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광산 김씨는 아니라도 전주 최씨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한성질 하잖아요. 가가지고서 마이크 딱 놓고서 그 다음에 갔어. 제일 뒤에 가서 그 앉았더라고. 그 모습에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어느 교회에서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러는 거야. 너 깜짝 놀랐어. 그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 가시나 꼬시러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만 얘가 불량기가 있는 애라.
근데 그 동네에서 지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얘가 수련회를 가니까 수련회 가서 그 여학생 꼬시려고 온 거예요. 세상에. 내가 걔를 가만두겠어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계속 말씀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래가지고 그를 질질 끌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 그래가지고서 1시간 반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뭐가 끙끙 소리가 나는 거라. 봤더니만 앉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말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든가 말든가 난 가만히 놔뒀어.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애가요 막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나와! 그래 또 앉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뭐냐면 얘가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끝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 얘야, 너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냐 그랬더니만 쌤예, 나보고 쌤이래. 쌤예, 내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쌤하고 나하고는 잽이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고 그랬더니만 그날 두 번째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총장이 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쌤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난 잽도 안 되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빠 엄마가 있었는데 아빠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엄마가 수발을 못하고 엄마가 도망을 간 거야. 얘가 그게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빗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버려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나도 예수 믿으면 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까? 예, 그러는 거예요. 아, 되고 말고 그럼 되고 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이튿날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 찬송 있잖아요. 막 저기 막 그래서 이제 막 아비들에게 막 성령님이 임하고 막 찬송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어느 놈이 내 바지를 잡아 당기는 거야. 내 바지를. 그래 이게 도대체 어느 놈이 내 바지를 잡아 당기는 거 보니까 그놈의 자식이 내 바지를 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분이 오셨구나 싶어서 내가 그대로 주야 하고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바둥 되더니만 팍 하고 쓰러지더라. 거기서 얘 입에서 빵은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빵은이 터지자 그 자리에서 막 지 가슴을 뜨고 우는 거야.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은 내가 참 크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떠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다 마치고 오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 이제 관리하는 장로님 계시거든. 장로님이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를 꼭 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만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찬양 인도하던 청년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어찌 알겠노? 그랬더니만 목사님 옛날 5년 전에 목사님 가지 반응이 그래 니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얘가 학교를 안 다녔는데 1년 동안 금전고시를 쳐서 고신대 4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랬죠? 성령이 그에게 들어간 거야.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 뭐였습니까? 본래 이 사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 에스겔이 본 말이죠. 벌떡벌떡 일어난 이 사람 본래의 모습이 뭐였냐? 마른 뼈다귀였죠. 마른 뼈다귀 좋아하시네. 뭐가 마른 뼈다귀입니까? 아닙니다. 극히 큰 군대예요. 맞습니까? 본래 이 사람은 극히 큰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뭐처럼 살았다? 마른 뼈다귀처럼 살았다. 하나님 가슴 아프시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극히 큰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극히 큰 군대. 다 잃어버리고 뭐처럼 살았다? 마른 뼈다귀처럼 살았다. 하나님 가슴 아프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리고 싶다 말이에요. 살아나리라 말이에요. 살아나리.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마른 뼈다귀가 그야 마른 뼈다귀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우리가 벌떡벌떡 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바로 우리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백향목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냥 무덤을 열고 나오라니. 무덤을 열고 나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나는 또 한국에 여러분 여기 있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돼서 내 신앙이 회복돼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큰 군대로서 역사하는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른 뼈다귀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라. 너희들을 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에도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군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와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